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5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26절부터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으로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인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나병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마태로 잘 알고 있는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28절과 29절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로 이 제자됨의 첫 번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이 레위는 자신이 앉아있는 이 세관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이 제자는 자신의 제자됨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제자의 두 번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가 잔치를 열고 있죠. 그런데 이 잔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연 잔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레위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또한 자신의 동료인 세리들과 함께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하는 자리로 이 잔치의 시간을 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커다란 기쁨으로 증거했는지를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가 그런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예수님을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료 세리들과 또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두 가지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지만 이 비방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절에 세리와 죄인은 세리 따로 죄인 따로가 아니라 이 세리는 곧 죄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사 하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지금 반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무 공무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토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취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세리들은 늘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비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을 동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주변에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아도 우리가 병원을 찾거나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죠. 그런데 이 웬만한 것을 넘어버렸을 때는 몸이 불편하고 어딘가 이상이 있으면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는 이 병든 자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의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한 그들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나를 만나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특별히 시편 14편을 비롯한 많은 말씀에서 의인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임을 바울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의 상태를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들 또한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제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죄인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오늘 그들을 주님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외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또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오늘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건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경건의 표상으로 세 가지를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식이고 두 번째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이 금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경건한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금식과 기도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자주 금식하며 또한 그들이 기도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오늘 금식과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이 주최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랑이 하객들을 초대해서 이 피로연을 베풀면은 이 피로연에 참여한 하객들로 하여금 금식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 잔치를 기쁨으로 즐기는 것이 하객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 이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있으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음을 말씀하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일이 오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있을 때는 그 날에는 제자들 또한 금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져다준 구원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지금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되신 주님의 오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금식을 강요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첫 번째 비유는 새 옷을 조각내어서 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옷을 조각내는 그것은 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특별히 옷에 관해서 너무 진심인 분들은 이 새 옷을 조각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오늘 덧댄다라고 해서 이 옷이 어울리느냐? 어울리지도 않죠.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발효 음료이기 때문에 이 발효가 되면은 기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팽창에서 이 가죽 부대가 이 팽창한 기포까지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가죽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낡아버렸기 때문에 이 발생한 기포를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는 쏟아지고 이 부대도 더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이 새 포도주가 발생하는 기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세계,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쁨을 낡은 가죽 부대가, 이 낡은 옷이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를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는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연도가 오래될수록 이 포도주는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찾지 않죠. 이 묵은 것에 너무 길들인 나머지 새 포도주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옛 전통에, 이 유대교의 전통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옛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오신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결코 맛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 전통에, 이 옛 규례에 매인 나머지 오늘 메시아로 오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오늘 마태와 마가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씀을 누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제자의 삶. 제자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제자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는 재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서 오늘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의인체하며 오늘 자신이 의롭게 되는 자들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새 포도주로 또한 새 옷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새로운 기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에 가서 이 물을 길어다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도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옛 질서, 오늘 옛 규례, 오늘 옛 모습에 심취한 나머지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전통과 인간의 전통에 매몰된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바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새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린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교회가 바로 이 새 부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바라기는 오늘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새 부대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